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각자 생각이 다르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방법과 관점이 다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상황, 어떤 걸 경리에 따라 거기에 마인드가 생기고 또 삶의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같은 걸 겪었는데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도 이것도 또 놀라운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걸 겪냐에 따라 분명히 거기서 자기의 마인드가 생기지만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을 똑같이 겪었다 해도 똑같은 것이 그 안에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어떤 관점과 마인드가 있냐에 따라 그것을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자기가 반응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 이제 우리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했죠. 너무너무 더웠고 뜨거워서 진짜 이 광야교회인데 부탁했는데 갔는데 첫 번째 우리 중고등부 할 때보다 안 더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에어컨을 많이 갖다 놓고 이제 열심히 이제 선풍기도 돌리고 이제 그 주차치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광야교회 하는데 그래도 좀 덥더라고요. 그래도 더워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화수목 광야교회 발복제가 끝나고 이제 저는 금요일 날 또 목금토 복음 집회라는 게 있어서 금요일 날 마지막 설교를 좀 부탁해서 하루 더 쉬고 이제 목요일 날 쉬고 금요일 날 집회를 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부터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더웠던 거는 광야교회 수련회 제목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더운 거다. 광야교회가 끝나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다음 금요일 날 갔더니 추운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전까지 사람들이 덥다 컴플레인이 그렇게 들어왔대요. 이제 시원해지잖아요. 그랬더니 춥다 하고 컴플레인이 들어오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우면 더운 대로 지랄이고 추우면 추운 대로 지랄인 거예요. 그러면 딱 맞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말씀드릴 것 같죠?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그리고 딴 짓을 안 돼요. 놀랍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준다고 아멘하고 저렇게 준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속에 불평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줘도 불평이고 저렇게 해줘도 불평이고 딱 맞으면 내가 여기서 주님을 쫓아야 돼. 이 좋은 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 이거죠. 여전히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상황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추워도 또 감사하고 더워도 감사하고 딱 맞으면 더욱 감사하고 그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분명히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배우지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무엇가 있냐가 그 상황과 현실 속에
더 하나님을 배우는 게 극대화되기도 하고 불평을 극대화하기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어가시냐면 그 상황과 현실 속에 끊을 건 끊어버리고 집중할 건 집중하는,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모든 피조물의 법칙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만이 거기를 초월해 사시죠. 그러면 우리의 공간 안에, 우리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담고 배워가는 거죠. 자, 시간과 공간의 법칙.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 타락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 속에 부끄러움을 만들기도 한다. 결국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위대한 게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그죠? 내일은 선물이다. 오늘은 사명이고, 오늘의 사명을 다하는 자가 내일의 선물을 가치 있게 만든다. 나에게 주어진 지가 사명지다. 나에게 붙여진 여기서의 사명을 다한 자가 나에게 더 다른 곳에 하나님의 영역을 높이는 선물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항상 성경의 하나님의 법칙은 작은 것에 충성이다. 현재 나에게 붙여진 자, 현재 나에게 주는 시간, 그것이 거기서 하나님을 닮기도 하고 타락하는 것이다. 이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은 걸 가지고 와요. 그게 뭐냐면 시간은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어요. 결국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집중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해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같은 시간 안에 어떤 효과를 내려면 깔짝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죠. 신앙도 그렇고요. 그렇죠? 우리 신앙 잘하는 사람들 특징 보세요. 다 어느 순간에 한 번쯤 교회에 다 미쳐 있었죠. 한 번쯤 목사님보다 교회를 많이 나오죠. 나는 여태까지 한 번쯤 목사님보다 교회를 많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요. 예, 그러면 신앙이 못 자라요. 한계가 있어요. 운동과 똑같아요. 운동과 알잖아요. 자기가 하는 만큼 하는 거는 운동이 아니라고. 이제 한계가 왔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할 때 그때 뭐가 만들어져요? 근육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야 돼요. 야, 이게 뭐야? 나는 월급도 안 받는데 내가 교회 직원이야, 전도사야? 그럴 때 있죠. 막 수련회 가고 수요일 배우고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집중의 원칙이 있는 거니까. 뭔가를 배울 때 그래요. 뭔가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거기 한번 미친 적이 있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 그냥 수영 잘하지 않아요. 한번 미쳐야 돼요. 탁구도 미쳐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집중이에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관점의 법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있지만 서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청년 때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해요. 야, 제가 관심이 있는데 쟤를 사귀고 싶다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너한테 일단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그게 사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다음에 해보자 그래요. 어떻게? 하수는 가서 너 쟤한테 관심 있니? 그게 하수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진짜 너한테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친구가 이제 잘하면 영어를 잘하거나 탁구를 잘하면 어떻게 하냐면 어디 수련회 갔을 때 어디 이제 선교여행 갈 때 일부러 그 자매를 개팀에 넣고 얘를 일부러 통역을 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무리 속에 얘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있는데 얘가 딱 통역을 쫙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보잖아요. 그죠? 얘가 탁구를 잘 치면 일부러 우리 영혼의 그 뒷풀이를 가는데 탁구 시합을 또 교회에서 일부러 탁구 시합을 만들어요. 얘 때문에 청년들이 그래고 하는 거예요. 저를
이쪽으로 얘가 결승까지 올라가. 그럼 맞상대는 누구야? 나같이 고수가 붙어 하는 거야. 근데 걔가 탁 들어올 때 탁 막으면 우와,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짱이야. 그러면 탁 보지요. 오, 이런 거. 걔한테 관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관점이 생기잖아요. 오, 그때 보는 거예요. 탁 보는 거죠. 근데 얘가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나는 뭐 영어 좀 잘하거나 뭐 탁구해도 뭐 관심 없어. 이런 땡이에요. 여자애가 딱 왔는데 나는 키 작은 게 싫어. 그러면 일단 그거는 접근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여자를 찍어서 못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찍어서 퇴짜 받을 여자는 찍지를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퇴짜 받을 찍으니까 나는 키 작은 애는 죽어도 싫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죽여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싸우자는 거지. 아, 얘는 이게 너무 싫구나. 이걸 내가 왜 극복해? 키 작은 것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텐데. 일단 그걸 보는 안목이 있었죠. 딱 본데 얘가 눈빛이 괜찮네. 이 눈빛이 되면 두 번째 법칙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모든 봉사를 할 때 얘 그룹에 이 여자를 무조건 집어넣어요. 얘는 이 내 친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사귈 틈이 없죠. 왜? 얘를 계속 만나는 거니까. 계속 얘와 같이 술에 가면 차를 입으로 졸렸다 넣는 거예요. 그럼 무슨 예를 들니까 너나 나랑은 운명인가 봐. 이렇게 만나니? 이렇게. 그렇게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친해져요. 제가 성공을 몇 개 했어요. 몇 개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과 공간의 사람의 법칙이기 때문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 좋다는 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 야, 멀리서 찾지 마. 네 옆에서 봐. 그러잖아요. 멀리는 안 보이는 존재고 옆에는 있는 존재인데 왜 있는 존재를 안 보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건 안 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법칙이 그런 일종의 주님이 우리를 끌어갈 때도 똑같은 법칙을 써요. 똑같아요. 3년 동안 제자들을 집중시켰어요. 그냥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역사하고 가르쳐준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를 보시고 3년 동안 그 시간을 집중화시켜요. 제자가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도 이 법칙을 쓴다고요. 부모를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는 3년의 과정이 있었기에 사도가 사도 되는 거지 오순절 성령 강림 한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쫙 집중한 시기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속에 뭐가 있냐면 똑같이 쫓아가지만 관점이 다르거든요.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왼편에란 자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주님을 뭘 해야 돼요? 주님 안에 돌아가면서 세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가 표적임을 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받았어요. 고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자기를 오랫동안 본 사람, 잘 아는 사람, 가장 오랫동안 봤다고 해서, 가장 오래 있다고 해서 육적인 것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인 걸 깨뜨릴 수 없다. 어쩌면 우리의 육적인 안목이 너무 오래 충분함이 그 사람의 실력을 놓칠 수 있다. 놓칠 수 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랑 같이 공부한 사람으로 더 인정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어떤 방법을 써요? 고향에서 배척하고 나서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거예요. 12제자를.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게 권능을 줘요. 예수가 행한 일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쫓는 자에서 우리가 주님이 그 일이 우리 안에 벌어져? 주님이 주신 게 우와. 그리고 두 번째 를 뭘 하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은 떡에 있었죠. 많은 사람이 떡을 먹고 배부른 거에 있었죠. 재밌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때는 일부러 천천히 가세요. 왜냐하면 이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뭐예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떡을 먹지? 여기에 뭐예요? 떡이 아니라 예수께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서 빌립을 시험해요. 이 사람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줘. 우리가 없는데요. 찾아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딱 축사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예수를 봐야 되는데 뭐예요? 떡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띄어서 바다 위로 보낸 거예요. 바다 위에서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만약 이들이 저녁 7시 정도에 배를 띄웠다면 새벽 3시에 가도 7시간이죠. 맞나요? 더 되나요? 산수가 안 되죠, 우리가 지금요.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8시네요. 하여튼 8시간 정도를, 7시, 8시간 정도를 배 가운데 놓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거죠. 최소 6시간 이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부지만 거기서 제일 죽어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왜요? 마태는 아마 세리기 때문에 배를 잡고 토하기에 바빴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풍랑의 이 바다에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부지. 어부지요. 세리가 뭘 하겠어요? 앉아서 돈 셌는데. 어떻게 좀 해봐. 왜 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야이씨, 너 전문가잖아. 이거는 그게 쉽지 않다니까. 지는 토하고만 지랄이면서 이제 믿어 막 갈 거 아니에요. 정신없단 말이에요. 그 정신없는 상가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떡을 센 사건. 그 떡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고 왕으로 삼는 그 세상적인 관점을 싹 지워버린 거죠. 일단 풍랑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등장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너가 봐야 될 자가 누군지를 아주 100%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무리를 걸어서 탁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기에 애쓴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은 이렇게 해서 얘네 눈에 정확하게 심지 않으면 안 되기에 걸어오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기서부터 물을 계속 걸어왔는지, 슉 미끄러져 왔는지, 뿅 하고 왔다가 걸어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풍랑 일보 직전에서 예수님은 걸어오시면서 풍랑이 팍 치는 사이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본 거죠. 그죠? 유령이다 해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니까. 아니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주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걸었는데 만약 주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니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바다는 누구보다 베드로가 잘 알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 아니에요. 여러분 7시간 8시간 하는 거예요. 그 바다 물결의 그 무서움을 아는데 만약 아니면 어떻게 돼요? 풍랑에 휩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제자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왜냐면 지금 어부가 몇 명인데 지금 돌아가면서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지쳐서. 이 마태가 어떻게 해요? 마태한테 맡기면 배가 뒤집어지는데 가룟 유다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갔겠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잔머리에 대가겠어요? 그죠? 죽어도 이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도.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제일 능숙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만약 주시거든 가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아니면 그잖아. 이게 유령에 홀린 거라면 제자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 상황이. 너 어쨌든 베드로는 뭔 생각을 했을까요?
뭔 생각? 근데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왜 오라 했을까요?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주님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무리를 걸은 건 그렇다 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의 경험과 생각 밖의 역사하는 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내가 표적임을 드러나기 위해서 오신 건 이해가 되지만 왜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을까요? 거기도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놀라운 건 뭐냐면 베드로가 서슴없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시험해 본 거라면 모르겠는데 진짜 베드로의 의도는 무리를 걸을 마음이 있었다는 게 진짜죠.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만약 주시거든 나를 무리를 걷게 하소서가 베드로의 진심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목숨을 건 거예요. 만약 주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빠져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순간에 그냥 발을 딛고 가버렸어요. 왜요? 왜요? 오늘 이 사건이 결론이 일단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33절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30절 배에 함께 오르니까 베드로와 함께 또 걸어서 올라갔겠죠. 그죠? 예수님이 빠져가는 베드로를 잡아 일으켜서 같이 걸어갔겠지. 설마 빠져가는 베드로를 질질 물속에 끌고 와서 집어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이 마태는 16장까지 이제 이 사건을 이어가지만 이때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제 이 사건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지만 누가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음 사건으로 그냥 이었다고 그랬죠. 한 번 더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사건이 그대로 이어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베드로는 이거예요. 만일 주시거든 뭐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실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한 거고, 베드로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를 확인하고 싶은 사건이죠. 그렇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요 굉장히 급한 사람 같고 굉장히 우리는 성급해 보이고 실수가 맞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를 보면 볼수록 그렇지 않아요. 성급하지 않아요. 그런 진심이 있는 사람이고 분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 그 안에도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다, 못 따라온다, 부인한다. 아닙니다, 따라갑니다. 성급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바다에 몸을 던진 사람이었죠. 내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발에 디뎠습니다. 아니면 전 죽었습니다. 목숨을 내가 걸었는데, 그때도 걸었는데 저도 지금은 더 겁니다.
베드로는 진짜 진심이었지 성급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나는 이 신앙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있잖아요, 너무 우리의 경험과 생각밖에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벼랑 끝에 선 용기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로렌 컬메이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처음에는 안 봤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보면 벼랑 끝에 쓸 것 같아서. 우리 그런 책 있잖아요, 괜히 이거 보면 그거 되는 그런 느낌 있는 책. 야, 씨, 안 봐. 그러다가 봤어요, 어느 날. 근데 진짜 벼랑 끝에 섰어요. 여러분도 알아서 보세요. 한다고? 근데 내 인생에서 아는 거는 안 본다고 안 쓰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벼랑 끝에 쓴 용기라는 책을 쓰면서 그 이제 벼랑 끝에 쓴 삶을 쓰는 거죠.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간증과 상황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서보래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스릴을 느껴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번지 점프만 쓰지 말고, 패러글라이더, 스쿠버 다이빙, 어디 가서 이상한 모험 하지 말고 진짜 한번 스릴을 느껴보세요. 인생을 걸고. 주님 계십니까? 만약 주시거든 가겠습니다. 베드로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깊게 들어오거든요. 우리의 경험과 생각밖에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신은 우리 생각 속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신은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 밖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예요? 우리의 경험 밖에 있어야 됩니다. 실력 밖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증명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의 경험과 실력 밖에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만약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가겠습니다. 와라 그래요. 예수님 와라. 걷는 거예요. 걷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가다가 빠졌어요. 이 장면도 재미있어요. 이 장면도 보세요. 14장 자 29절부터 볼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런 일은 바다에서 없어요. 해보세요. 가서 풍랑일 때 한번 걸어보세요. 빠져가는지라 무서워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에요. 쑥 주여 쓱 이 끝이에요. 풍랑이는 바다에 어떤데요, 여러분? 그게 쓸려요. 뭐 평범한 바다 속에 베드로가 빠져서 헤엄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줄 알아요 지금요? 아무리 어부고 아무리 수영해도 지금 바다 위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에 풍랑이 치는데, 가다가 풍랑이 오는데 거기서 빠진 게 물결에 휩쓸리지 뭐 빠져가는지라 주여 소리질러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쑥 싹 찌끝. 그리고 3일 동안 잠수부들이 찾았더니 저 해변에 시체가 되었더라. 이게 보통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빠져가는 것도 사실은 역사죠.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주님이 자꾸 오는데 얘가 믿음이 없어 빠질 뿐이지만 주님이 어떻게 돼요? 자연과 환경을 잡고 있는 거죠. 끌려가지 않는 거죠. 이거 자체가 벌써 놀라는 거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죠? 예수님이 즉시 딱 잡아주고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자, 봅시다.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즉시 붙잡으시며. 주님이 거기서 딱 머물게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안 해요. 주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의 마음이죠. 즉시 잡고 붙잡으시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함께 올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건 나오는 거예요. 무리를 건 베드로가 걸었던 것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점점 잃어버려서 물에 빠졌겠다면 지금 베드로가 걸었을 때는 적어도 믿음이 있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걷게 하시던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무리를 걷게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다가 풍랑이 계속 일면서 순간 흔들린 거죠. 왜냐면 바다를 너무 잘 아니까, 경험해 봤으니까, 여기서 쑥 하면 날아가는 거 아니까, 이 걷고 있는데 혹시라도 하는 점점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뭔가의 불신과 그것이 그걸 빠지게 만든 사건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러면 믿음이 크면 걸어요, 안 걸어요? 걷죠. 믿음이 크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작은 건 뭘까요? 믿음이란 내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알기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헌신은 하나님을 아는 양만큼 나오는 거죠. 그죠? 아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베드로야, 나를 그 정도밖에 모르니? 베드로야, 아직도 나를 이 정도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아직도 오면서 내가 혹시 아닐까 봐는 그런 마음이 드니? 내가 너를 무리를 걷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 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줘도, 주님이 역사해도 하나님을 아는 양이 내가 너무 작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경험과 생각 속에 내가 묶이는 게 되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와도, 무리를 걷게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양이 작으면 한 걸음 한 걸음이다. 왜? 생명과 직결됐으니까. 순간 한번 풍랑이 팍 쳐버리면, 저는 풍랑이 팍 쳤다고 생각을 해요. 무리를 걷다가 배당한 의심이 아니라 순간 예수님 뒤에 큰 풍랑이 다가올 수 있어요. 순간 저걸 쓸리면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쓸리면. 아직도 모르니? 나는 너희의 경험과 생각밖에 역사는 하나님이야. 나는 어떤 풍랑도 위협이 되지 않아. 근데 이게 풍랑이 더 크다고 해서 그것이 너에게 위협이 되고, 바닷물이 깊다 해도 위협이 된다고 아직도 너는 그쪽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왜 베드로를 걷게 했을까요? 왜요?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이 베드로의 평생 동안 믿음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순간 의심했지 모르지만 평생 베드로 안에 믿음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걷게 한 것. 오늘 제가 무리를 걸은 제자를 썼어요. 제목을. 왜 제자를 썼냐면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니까. 베드로란 제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부른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네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무리를 걸어와요. 오늘도 무리를 걸어와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 밖의 역사예요. 오늘도 주님은 어떤 위협도 위협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 힘을 잃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라 그래요. 이런 거죠. 제자란, 그리스도이란 세상에서 뭘 보여줬냐면 세상과 경험과 세상의 실력밖에 역사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너희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그의 생각과 경험 밖에서, 세상의 안목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유일하게 보이는 빛과 소금이 너희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염려 말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면 풍랑이 위협이 되느냐? 아니다. 아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냐? 세상의 위협에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세상이 망했다 그러는데 망하지 않음을 보일 수 있는 존재. 끝났다 그러는데 끝나지 않음을 보이는 존재. 빠져야 되는데 걸을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걸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양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양. 하나님을 아는 양.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봤나요 진짜? 무리를 걸어놓으면 죽는다고 못 가고 장걸 시키면 그런 것까지 말한다고 안 하고 진짜 지킬 마음이 있나요? 지킬 마음이 있는 사람은 베드로 같은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절 걷게 하소서요. 왜? 그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고 싶었던 거니까. 그게 그 마음에 있는 거니까. 장도를 끊으면서 기쁨이 있는 거니까. 기쁨이 있는 거니까. 내가 예수 믿길 믿는구나. 내가 이런 거 안 하는구나. 이런 게 싫어지는구나. 고백이 있는 거니까. 작은 건 작다고 지랄하고 큰 건 크다고 뭐라 그러면 무슨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똑같은 시간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 두 가지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주님께 가져야 되는 거라고요. 이 법칙을 어길 수 없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를 몰아가서 예수가 예수에게 나타나요. 나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무리를 걸어오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무리를 걸을 제자가 있느냐가 문제죠. 만일 주시거든 저는 가겠습니다. 만일 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 제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제자가 있다면 그 제자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밖에 우리 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며 어떤 위협 속에도 지키는 걸 보여주며 거룩이 뭔지 하나님을 닮아간 게 뭔지를 우리 인생 속에 제자 속에 무리를 걷는 모습으로 증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지키지 않으려니까 어려워요. 신호등 가는데 지킬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신호등에 섰다가 파란불 켜지면 가면 돼요. 몰래 요거 안 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그러죠. 신앙생활이 뭐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눈과 귀를 지키는 거예요. 눈과 귀가 마인드예요. 거룩한 걸 보면 거룩한 게 들어오고 거룩한 말을 들으면 거룩한 게 들어와요. 내 몸을 거룩한 데 두면 거룩해져요. 눈과 귀를 지키는 거예요. 작은 거는 작다고 빼앗기고 큰 건 크다고 안 가는 내 눈과 귀가 세상에 있고 다른 데 있고 예수께 없으니까 무너지지.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본다면 점점 주님이 드러나는데, 점점 제자단의 주님이 드러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작은 것부터 충성하세요. 조금만부터 주님을 알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저도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세상의 경험과 생각밖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끌어가는 세상 속의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 나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칭찬할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많이 알아간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 주님 때문에 작은 것에 충성한 것, 주님 그거 인정해 줍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해가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 그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인생입니다. 주님, 하루하루 더 주님 알아가고 하루하루 더 주님 닮아가서 제 인생에도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무리를 걷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